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어제 6월 15일 새벽 3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뵙고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하는 오늘 첫날 정의 깊은 곳에 설레는 감동도 있고 평안함과 웬 은혜요 웬 축복일까 하는 감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31장 우리는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머물었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라 그렇게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부름을 받고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흔드십니다. 첫 번째,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전에는 참으로 친숙한 그러한 관계가 뭔지 모르게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번성하게 되니까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야곱을 몰아낼까 그렇게 중상모략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양떼가 야곱의 것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좋은 남편을 만나면 좋은 일생이 되겠고, 악한 남편을 만나면 마음 고통을 하며 살겠지요.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나게 해서 그가 야곱으로 인하여 큰 부자가 되자 야곱 하면서 그를 친하게, 그리고 서로 가깝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겐 라헬과 레아의 두 딸을 야곱에게 준 아버지와 관계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번성하는 것을 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라반이 그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극구 말립니다. 저자가 가면 많은 것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지? 저자가 가고 나면 이 많은 축복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래서 상대방을 막은 것은 순전히 네가 그 먼 곳에 가서 고생하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유익이 없어질까 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고하심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할렐루야에 오게 된 것은 환경을 통하여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찾아오게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라 권고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야곱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약속에 근거하여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베델에서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시면 그 중에 10의 하나를 드리겠고, 이러면서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내 하나님께서는 네가 번성하고 창대해질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 가까이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소에 오신 것은 아무도 스스로 오신 분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의 할렐루야를 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내 모든 삶을 이쪽으로 몰아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은 결단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소에 오실 때 제일 먼저 뭘 결단하셨습니까? 나는 이제 병원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뭔가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결단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난 반드시 여기를 떠나야 돼. 그렇게 그곳을 떠나기로. 그러나 라반이 하나님이 저 야곱과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 그런데 가버리면 어떻게 안 되지 이래서 방해합니다. 어쩌면 이 할렐루야는 여러분들에게 영성훈련을 시키는 곳이라 다 고쳐주시고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할렐루야에 꼭 써야 할 제목도 있습니다. 그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하시고, 그럴 때 이곳에 와서 훈련받은 할렐루야의 식구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두 번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자요, 충성하는 자들이 거의 많습니다. 하물며 그들이 병에서 고침받으니 전보다 더 충성할 건데, 이제 나는 할렐루야에서 고쳐서 할렐루야를 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면요 얼른 가세요 이렇게 보내는 종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 고침받았다고 해서 다 여기에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권고하십니다. 너는 이곳에서 불러서 살았으면 이곳에서 조종을 둬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야곱을 권고하듯이 마음에 두들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충성해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역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할렐루야를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남종님이가 유방암을 고침받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쳤지, 할렐루야 원장이 고친 거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할렐루야를 안 가고 나가서 하나님을 전할 거야. 그럴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가 전주 예수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했는데 거기까지 가서 병원비를 낼 건 뭐냐, 병원은 다 같은데 그러면 가까운 내 집 옆에 있는 병원에다가 수술비를 낸다고 하면 그게 정상이냐? 또라이지. 그렇지 않느냐? 왜 그 먼 곳에, 가까운 곳에 천지가 병원인데 산 넘고 물 건너 여기 와서 네 죽을 병이 고쳐졌겠느냐? 그것은 네가 이전에 와서 네 죽을 목 살리신 그분을 위하여 일 안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권고하였건만 그는 그 일을 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갔다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할렐루야에 이효진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주택은행에 상당한 고위층의 근무자요, 충성하고 열심이었습니다.
가난 말기로 이제 며칠 그때야 결단하고 왔는데 놀랍게도 손이 얹어졌을 때 대변으로 소변으로 암을 다 쏟아버리고, 제가 그분의 이름을 얘기하면 할렐루야 식구들은 거의 아십니다. 왜? 너무 열심으로 오직 예수, 오직 충성, 오직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소망의 집에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난 후 어느 날 제 옆에 한 환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엎어집니다. 폐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전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이 고쳐주마 하신다. 그러니까 폐암 환자는 숨을 몰아쉬어서 아멘을 못하는, 옆에 있는 그 이호진 장로가 아멘을 어떻게 크게 했는지 저 식당에 있는 사람도 들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가 병에서 노임받자 형편과 저지대로 내가 편안한 대로 행하였을 때 아마 지금도 안 떠났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장정입니다. 사람 가면을 보스듭니다. 가납니다. 그런데 완전히 고쳐졌을 때 꼭 여기만 와야 되느냐? 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분과의 약속의 실천이 의입니다. 그는 3개월 후 내 방을 후비면서 할렐루야에서 암에서 고침받고, 그렇다고 평생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나이 들고 그러면 갑니다. 갈 때 암 환자의 특색은 피를 쏟든지 통증으로 내 방을 후비든지 차라리 죽여줄 정도로 몰핀 주사를 찔러도 통증이 멎지 않는 그 고통이 암 환자인데, 저는 할렐루야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천국 가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자는 거죠. 그것도 큰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떠난 후 내 방을 후빕니다. 하루에 몰핀을 6대를 맞는데 통증이 멎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가 송우리 생수터 앞에 있는 그 커피숍 그곳에 찾아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달라고까지 안 합니다. 통증 없이 그가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진 않았으니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서 손잡고 그 부인이 기도를 받고 그 부인이 집에 들어갔을 때 그가 회개하고 통증이 멎고 천국으로 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너희를 살리신 거룩한 분을 섬길지어다. 여기는 적당히 왔다 갔다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도 아니고, 그리고 뜻없이 사랑을 베푸는 곳은 더욱 아니다. 너희는 너를 살리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의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가서 병을 고쳤으면 그 병원에 병원비를 내는 것처럼
할렐루야에 와서 예수를 만났다면 이전에 예수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가 될지어다. 최소한 너희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느냐. 만남의 날, 그날이 어떤 날인데 그것도 사흘씩이나 드려지는 잔치, 그 자리에 오지 아니하고 너희가 너의 병을, 그분은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고 떨리고 두렵고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 오늘 이 종의 경고가 너를 살리는 길이 될지. 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야곱이 떠나 자녀를 데리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런데 라반이 그를 추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히 인생이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쫓아갑니다. 야곱과 라반이 이제 서로 화목하자 이렇게 싸우고 가면 라반이 볼 때 죽는 것은 라반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너희는 절대 다투지 말라. 화평을 이루라. 그리하면 어려움이 변하여서 함께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야곱과 라반이 화해 언약을 맺은 후 가나안 땅을 향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쫙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만남의 날에 응답하시는 내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겁니다. 새벽 3시 그 시간이 가까워오는 6월 14일 오후,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주어도 선물이 줄지 않아. 성도들의 차를 보니까 사람은 안 탔는데 차는 가득 채여 있어. 그런데 무엇을 더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지 종의 마음을 공고했다 이겁니다. 흔들었다 이겁니다. 내 마음을. 그때 환상 중에 쌀에다가 사랑의 한수를 붓는 장면이 짧았지만 너무 확실하게 그 일을 묵상하며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응답이 종에게 나타나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어찌하여 쌀에다가 저 안수를 붓나이까? 그곳에 있는 한 자를 불러서 저 한 병을 주면서 쌀을 씻어 다른 물은 일체 붓지 말고 요것만큼만 밥을 짓도록 해봐라. 혹시 쓸까? 아니면은 먹기 거북할까? 이렇게 색깔은 어떤 색깔이 될까? 그랬는데 일반 쌀과 별로 없이.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게 우리 오동이 쌀로 밥을 지었는데 찰밥처럼 얼마나 밥이 반짝반짝 윤기가 나고 맛이 기가 막힌데 이것을 입에 넣어서
씹었을 때 어머 어떻게 밥이 반찬보다 더 맛있니? 반찬 없이 몇 번을 떠먹다가 거기에다가 물김치를 조금 마셨더니 지금까지 먹었던 어떤 음식보다 깜짝 놀라 밥을 솥단지째 들고 다니면서 한 수저씩 줬더니 새끼들이 맛있는 줄은 알아가지고 막 쫓아 나오면서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너무나 맛있는데 맛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걸 먹는 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이 치유된다라는 이번 만남의 날에 최고의 만남이 무엇이냐? 종에게 생명수 강가에 넘치는 충만함으로 이와 같이 반드시 소홀하지 말라. 사랑의 안수를 먹으라고 준 것도 꼭 과일에 타서 먹도록 해라. 그리고 혹여 남는 것이 있으면은 밥에다가 붓되 다른 물은 붓지 말고 그 용량만큼만 밥을 해서 특별히 가정에서 밥을 먹지 못하는 환자가 있느냐? 그 환자는 병이 짙은 겁니다. 밥만 잘 먹으면 그렇게 빨리 안 죽어요.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삽니까? 밥심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 죽느냐? 곡기를 끄는 지 사흘이 됐습니다. 그럼 다 준비합니다. 조상 준비. 그런데 먹지 못하는 자가 먹습니다. 두 번째로 불면증으로 밤이 무서워 텔레비를 여러 개를 봐도 잠이 안 와 못다.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숙면을 하는 하나님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유하시는 신장, 혈압, 당뇨, 변비 그리고 심지어 치매 이르기까지. 어머니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알고 전합니까? 나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과 안상과 계시로 종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훅한 손길로 베풀어 주시오. 남편이 아픕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파서 오셨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넘치십시오. 저 밥을 지을 때에 확신과 감동과 눈물과 뜨거움이 그럴 때 그 밥을 먹으면서 반드시 고쳐진다는 징조가 무엇로 나타나느냐? 먹어도 맛있어. 주님 떨림과 두려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케 하였습니다. 한 심령도 그냥 가지 아니하도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창세기 32장 13절에서 야곱이 거기서 경외하고 밤을 샜다 이겁니다. 형을 만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그렇게 쉽게 대충 못 만나고 가십니까? 형을 만나기 위하여 야곱이 밤을 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수를 위하여 예물을 대가니 형을 만나기 위하여서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전나는 약대 30, 그 새끼와 암소가 40, 항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이며 이것을 형을 만나기 위하여서 준비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두 뼈를 치매 야곱의 한두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걸 되었더라. 여기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천사와 야곱이 서로 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 가족들을 다 건네보내고 야곱은 홀로 야뽕 나루에 남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더 이상 지탱키기가 어려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씨름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하고 싸워서 정말 질 수 있겠습니까? 천사라가 할지라도 천사는 영계인데 영계가 육신과 싸워서 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과 아버지가 싸워서 아버지가 져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애통하면 우리의 허물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한두 뼈를 부러뜨리고 져주셨을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졌다. 그럴 때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오겠지만 한 달 후 두 달 후 주님을 떠나는 슬픈 자가 되지 않게 하여서 어딘가 부족한 그 자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함이 곧 축복이요. 그 연약함이 그분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속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깊이 감사하시면서 아이고 아직도 아파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거 다 나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안수받으러 오는 그 자리는 한두 뼈가 부러진 자리라 완전하게 고쳐놓으면 스스로 도망갈까 싶어 다리를 절개하사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 고침받기를 원하면 주님하고 1대1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사슴처럼 뛰고 그리고 항소처럼 힘이 세져도 내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사오니 나를 완전히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허리도 아프다 아이고 다리도 아프다 가서 안수 받고 오면 좀 괜찮고 안수 안 받으면 한 주간 빼먹었더니 허리가 옆구리까지 아프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아픈 자리 그 연약한 자리 내가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게 날개를 달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권세와 위풍을 준다 해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라.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요 그리고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연단하고 연단했지만 드디어 33장에 가면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망각해버리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디에다가 장막을 쳤느냐? 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베델은 어떤 곳이냐? 말씀이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나 저자와 그의 가슴에 두려움이 있었던 형 에서를 하야하고 그리고 그가 약복강에서 전사와 싸워 이겨 이제는 부족한 게 없어. 이걸 다 끌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는 가다가 보기에 좋았더라. 편안했더라. 그곳에 숫곳이라는 곳에 그가 진을 치는 것입니다. 이 숫곳에서 어떠한 것이 숫곳이냐? 우리가 숫곳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힘 빼 그러잖아요. 네가 어디라고 어깨 힘주고 그래. 깡패들을 뭐라고 말해요? 조폭들을 어깨라고 말해요. 힘 자랑한다. 숫곳이라는 곳은 자기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떠한 변화가 왔을지라도 주를 떠나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아니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숫곳에서 양떼를 위하여 요양관을 짓습니다. 아니요. 또한 거기서 또 하나 범죄는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에 오셔서 진정으로 나를 이전에 불러주신 예수 그분을 사랑하여 무릎을 꿇으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안수를 받고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이것을 가르쳐 숫곳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곳에 어떠한 재앙을 내리느냐?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 디나가 이방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남의 말할 때는 쉽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처절한 아픔과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듣고 그의 오라버니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불을 질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방화범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찔러서 죽입니다. 살인범이 됩니다.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범이 되고 그리고 방화범이 되고 이제는 그 마을에서 어떻게 견딜 수 없어 떨리고 두려워 이와 같은 사면이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약속을 망각한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었을 때 그때야 그들이 올라간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을 만나서 손들고 온 곳이 이 자리가 아닌가? 그러지 말고 오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욕구나 내 머리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만남의 날 다음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자. 복수를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이제 내 아버지의 말씀이 있나 이 아름다운 성소 베델에 올라와서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영의 귀가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만왕의 왕이시여, 참으로 야곱을 들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동안 그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건만 또다시 세상길로 범죄하여 떠나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면의 질을 지하사 다시 한번 말씀이 있는 베델로 그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세상길로 떠나는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생명의 떡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